한번 따라 해볼까요? 경건의 훈련.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경건의 훈련. 제목이 좀 거창하다 보니까 오늘 또 좀 설교가 좀 딱딱한 설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산모도 기뻐하고 또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 아빠, 그 가족들 모두 다 기뻐하죠. 아기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나,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나, 코는 누구 닮았나, 눈은 누구 닮았나, 그렇게 비교도 해보고. 아무튼 이 탄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이 탄생의 기쁨 못지않게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라남의 기쁨입니다. 자라남의 기쁨.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육체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이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드디어 그 아기의 입에서 그 아빠라고 하는 그 말, 또 엄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빠, 엄마는 너무나 좋아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하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중생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그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계속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암송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디모데에게 너 또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속에서도 디모데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3장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이러한 직분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이제 4장에 와서 이렇게 너희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이단 사상이 있었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는 어떤 이단 사상이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이 금욕주의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걸 바로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건이란 뭐냐? 경건은 바로 이러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결국 이거예요. 주님의 일에 너희가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내거라. 여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디모데를 향한 마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앙이 자라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고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훈련을 받자.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육체의 유혹에 빠뜨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라고 하는 거 참기 정말 어렵습니다. 직접 살인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을 죽여 살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갈 만큼 탈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죄로 몰고 가는 것은 큰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언제나 작은 것들, 그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때문에 육체 훈련은 매일 이런 작은 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언젠가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늑대와 곰은 분명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는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늑대와 곰이 분명 벼룩보다 위험해요. 이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진작 괴롭히는 것은 벼룩이더라. 밖으로 나타난 큰 범죄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더 무섭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단 마귀의 최대 작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나쁜 습관에 계속 빠져있게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에 계속 빠져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바로 이런 그 대목이 있죠. 뭐냐면 마귀가 자기 조카로부터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아요. 그 보고를 받고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몹시 불쾌했다. 너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어.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말이야. 네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 하도 나쁜 습관이 계속 배어 있으면 그걸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형식은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내가 나쁜 습관이 아직도 내 몸에 계속 배어 있으면요,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으로 훈련받는 그런 습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운동? 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훈련 방법이지요.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잘 참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영적으로 나 자신이 점점 무장되어져 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의 햇병아리도 들어오지만 이제 영적으로 햇병아리들이 이제 군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예, 뭐 잘 몰라요. 그냥 쪼꼬바이 하나 얻어 먹으러 군에 들어오는 그 예배 참석하는 그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대할 때 되면은 정말 잘 무장돼서 거꾸로 신앙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군인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제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친구들은 매일같이 교회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그냥 교회를 향해 나와요. 점심 때도 나오고, 뭐 군인인데 부대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신앙이 성장돼서 전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경건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무장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군사가 되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도 부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겨나가는, 또 우리 주님 보실 때 너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유세베이아.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 중심,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일 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경건의 반대는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 경건의 반대다. 여기 망령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망령들었다 이런 뜻일까요? 이 망령되다에 해당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 잘 아시죠? 야곱과
쌍둥이 그 형, 야곱의 쌍둥이 형. 어느 날 예수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배가 몹시 고팠잖아요. 사냥에서 짐승을 잡아왔지만 요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쏘아놓고 있었어요? 팥죽을 쏘아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팥죽 나에게 좀 달라. 야곱이 못 주겠다고 하면서 너랑 나랑 쌍둥이인데 너의 장자권 나에게 주면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가 대답하죠. 아, 그까지 장자권이 뭐가 대수야? 하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망령된 것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 이게 망령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 이게 망령된 것이고 이것이 경건치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장자권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땅에 돈 몇 푼, 지위, 명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망령된 것은 경건의 반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또 직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이거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 이거 경건인 거예요. 직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받으면 되지 뭐. 그건요,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거.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경건을 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건 점수를 먹이신다면 여러분은 경건은 어디에 와 있나요? 혹시 망령된 것은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팥죽 한 그릇이 없어서 배가 고프더라도, 병이 찾아오더라도, 사업이 좀 어려워도, 돈이 좀 떨어져도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떡하라고요?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연단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경건은 결코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나 경건하고 싶다? 저절로 되어지나요? 천만에. 장로회 신학대학 가면은 그 교문 쪽에 이렇게 딱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글자가 써 있어요. 경건과 학문. 예. 경건과 학문. 그곳에서 4년 동안 또는 7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학문이라고 하는 거, 대학생이니까 신학생이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학문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경건이에요, 경건. 왜? 목회자로 쓰임 받으려면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경건함이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1학년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학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태신앙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거치며 잘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집사도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과 자기가 진실함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이 경건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되어지지만 연단이 없었거든요. 신앙의 연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지 못해요. 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그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에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경건 생활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부흥에 한번 딱 참석해서 탁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내 삶이 경건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뭐 신학 쪽 갈 필요도 없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 받을 필요도 없죠.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기도했다라고 해서 내 삶이 경건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자꾸만 연단하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믿는 내내 네가 훈련받으라. 신앙의 훈련받으라. 신앙의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 다 버리시고 또 이 경건 생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영적인 성숙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자,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운동선수가 연습할 때 목표로 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딸 거야. 세계 선수권 대회 아니야, 월드컵.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힘들지만 어떡합니까? 훈련하잖아요. 열심히 훈련하지 않습니까? 만일 목표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최종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금생과 내생에 있을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경건을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수익교회 부임하기 전에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영성훈련 시킨 적이 있어요. 이제 2박 3일 동안 영락 그 여자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영성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영성훈련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한 것이 뭐냐면요, 휴대폰하고 시계를 수거하는 거예요. 예.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휴대폰 못 보는 거, 시계 못 보는 거. 그러자 처음에는 그 훈련 받으러 온 분들이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생들이 차츰차츰 익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 강좌가 3시간이 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도 잘 참고 견뎌주는 겁니다. 30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준다고 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시켰는데도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분명 우리는 잘못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쭉 하고 있는 기도 대행진 그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이 기도 대행진 기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느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가능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오락을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할 때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듯이 성도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